우리 마태복음 12장 성령 예방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성령 회방죄. 우리는 이제 성령 회방죄가 뭔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 회방, 성령 거역 이것이 어떤 죄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하겠습니다. 성령 회방 하면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거기 이제 그 학장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요. 성령 해방죄가 뭐냐? 그러더라고요. 성령 해방죄가 뭐냐? 성령 해방죄는 그 은사 받은 사람을 회방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다. 그러니까 방언을 받아가지고 오면 방언 받은 사람을 회방하고 은사 받은 것을 회방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다. 회방이라고 하는 말은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죠. 방해. 그러니까 성령 회방하면 우리 이치상으로 그 말도 좀 맞는 것 같아요. 성령 회방. 은사 받은 사람. 방언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방언. 아니 좀 무슨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귀신 장난이다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성령 해방, 성령 모독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죠?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방언을 해방하고 또 은사를 하나님의 은사를 회방하는 것 회방이요? 회방이 아니에요? 얘기해봐요. 이 은사 받은 것을 회방하잖아요. 막 가짜다 하면서. 그게 회방이요? 회방이 아니요? 그건 성령 해방죄는 아닙니다. 성령 해방죄는 아니. 자, 지금 성령 해방죄는 아니다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말을 잘해야 돼요. 여기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성령 해방죄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 방언 받은 걸 막 회방하잖아요. 다른 은사 받은 걸 회방하잖아요. 그것도 회방은 회방이죠. 회방이요? 회방 아니요? 회방이요? 회방 아니요? 회방은 회방인데. 그러지, 회방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무슨 말이냐. 그 성령 해방은, 그것도 성령 해방은 해방인데,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성령 해방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 여기에 나오는 성령 해방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과 관계가 있는데, 방언을 해방하든지 다른 어떤 것들을 해방하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다른 것을 해방하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기 성령을 해방하면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참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똑같은 성령 해방인데 왜 이건 해방이고 이 해방은 아니고 이 해방은 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굉장히 고도로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 받은 것을 해방하는 건 해방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도 해방은 해방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해방하니까 그것도 해방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해방은 해방인데 해방하는 걸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해방이 있고 구원과 관계가 없는 해방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과 관계가 없는 해방은 은사 받은 것을 해방할 때는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구원과 관계가 있는 해방은 뭐냐 하는 거거든요. 구원과 관계가 있는 해방은 어떤 것이냐. 오늘 구원과 관계가 있는 해방은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구원과 관계가 있는 문제를 꼭 해방하는 것이다 그 말이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풀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이 확실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구원과 관계가 있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구원과 관계가 없는 성령의 역사, 구원과 관계가 있는 성령의 역사, 이걸 또 구분해야 돼요. 구원과 관계가 없는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구원과 관계가 없는 성령의 역사. 네, 지금 방언.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은사들은 구원과 관계가 없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성령의 역사는 역사라고 하니. 그럼 구원과 관계가 있는 성령의 역사는 어떤 거예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 네, 됐어요. 구원과 관계가 있는 성령의 역사는, 구원과 관계가 있는 성령의 역사는 복음과 관계가 있어야만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과 관계가 있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이죠. 그러면 복음과 관계 있는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면 성령 해방이다. 구원과 관계가 있는 성령을 해방하면. 그럼 구원과 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고급적인 지금 아주 최고 높은 그런 신학적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똑같은 해방, 이것도 해방, 이것도 해방, 이것도 성령 해방, 이것도 성령 해방, 똑같이 성령 해방이죠. 그러나 똑같이 성령 해방이라도 구원과 관계가 있는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있고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것을 해방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것들은 어떤 거냐? 율법적인 문제들은 구원과 관계가 없는 건데요. 율법적인 문제로 얻어지는 것, 이 성령의 역사는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은사는 우리가 사용하는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은 무엇과 관계가 없어요?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것을 해방하는 것은 성령, 여기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성령 해방죄는 아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해방하면 해방이 되느냐? 구원과 관계가 있는 성령의 역사, 구원과 관계가 있는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겁니까? 구원과 관계가 있는 성령의 역사는 구원과 관계가 있는 성령의 역사는 그러니까 똑같은 성령의 역사인데요. 이건 내적으로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예요. 내적으로 되는 성령의 역사는 뭘 말하느냐? 우리 로마서 6장, 이게 굉장히 우리 대학원에서 토론해야 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도 그냥 두 가지를 말하는 거다 말이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병 고치고 뭐 예언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것도 가르쳐서 그 은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영생은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는 외부로 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하는 역사입니다. 내적으로 하는 역사예요. 우리 이제 받는 은사, 병을 고치든지 방언하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외적으로 하는 은사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외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지금 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라 하는 이 성령의 역사는 똑같은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멘. 그러니까 이제 육적으로 말하면 다른 은사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처녀 총각이 사기예요. 그러면 이 처녀에게 도움을 주려면 여러 가지 힘으로 도움 줄 수 있습니다. 총각이 처녀에게 힘을 줄 수 있어요. 힘을 주는 것, 그거 누가 하는 거죠? 힘을 주는 거. 이 힘을 주는 것도 그 남자가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뭐 힘 믿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것도 남자의 역할이죠. 근데 그런 남자의 역할도 남자의 역할이지만 임신하는 남자의 역할이 있어요. 임신하는 남자의 역할은 생명이 태어나는 남자의 역할입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그러니까 그냥 도와주는 역할은 똑같이 남자의 역할이지만 다른 것은 도와주는 역할이고, 임신하는 것은 똑같은 남자의 역할이지만 임신하는 것은 또 다른 남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원과 관계가 있는 성령의 역사는 임신하는 것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라고 말이죠. 이런 성령의 역사를 가리켜서 내적인 성령의 역사라 그럽니다. 근데 이런 역사 말고 밖에서 하는 이런 역사들은 그냥 똑같이 남자가 도와줘서 힘있게 하고 내가 힘 약한데 힘을 도와줘서 뭐 큰 일들을 막 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역시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 도와줘서 했단 말이에요. 누가 도와줬냐? 여기 있는 남자가 도와줘서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그 남자의 도움이지만 그런 도움 말고 임신하는 도움은 전혀 다른 도움이죠.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는 임신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는 일을 도와주는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 구원과 관계가 있는 성령의 역사는 도와주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임신하는 성령의 역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성령의 역사다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성령 회방죄로 인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할 때는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성령을 회방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한 것이다. 이해를 너무 힘든 문제라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 강사님 이해가 돼요? 네. 이제 이게 이해가 되기가 참 힘들죠. 힘든데 성령의 역사를 두 가지로 해. 하나는 도와주는 성령의 역사, 하나는 임신시키는 성령의 역사.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다 할 때는 성령 회방을 했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 할 때는 임신하는 그 문제를 방해한 거단 말이에요. 임신하는 문제를 방해했다는 말은 우리 영적인 임신은 예수를 영접할 때만 되집니다. 아멘. 예수를 영접할 때만. 근데 다른 것들은, 다른 힘들은요, 그냥 기도하면 막 나타나요. 병자도 고쳐지고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뭐가 없어도 되냐? 예수를 영접 안 해도 그런 걸 나타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이죠. 자, 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가? 언제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70명을 보내요. 70명을 가가지고 70명이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떠나가고. 네, 마귀가 떠났다. 귀신들이 꼼짝 못하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꼼짝 못하는 걸 봤는데 70명이 나가서 했어요. 그럼 그 70명이 나가서 그 일들을 했는데 그것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이
일을 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었어요. 능력을 행한. 능력 행하는 거예요. 이런 구원과 관계없이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성령의 역사, 이것은 회방을 해도 회방한 사람도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좀 쉽게 방언을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통역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그 마귀 역사야. 성령의 역사인데 마귀 역사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걸 회방했잖아요. 성령을 회방했지만 그런 회방은 그 회방하는 사람이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근데 이제 힘든 문제라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성령 회방은 어떤 것이냐?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을 읽겠습니다. 1장 31절 아니죠, 12장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 그러니까 방언한 사람을 회방하는 것도 성령 회방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방언하는 사람이 이게 가짜다 해가지고 회방하는 것, 그 회방으로는 그 회방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회방은 어떤 회방이냐? 그 다음 절이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네,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방은 어떤 것인가? 여기 보니까 이제 아마 성령 회방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성령 회방을 얘기할 때 이 말을 쓰는 사람을 잘 못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이 말을 안 써.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을 수 있다. 말로 누구를 거역하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거역하면. 어떻습니까, 정무사님? 네.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죠. 여기 여기 이렇게. 예. 근데 여기 이렇게 썼으니까 사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원칙으로. 근데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대.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을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거역해서 어떻게 사함 받아요? 예수님을 거역해서 사함 받을 수가 없죠. 그럼 이 성경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거역해서 사함 받지, 예수님을 거역해도 사함 받는다, 이렇게 말한 것은요, 예수님 지금 예수를 거역해도 사함 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시간적으로 언제냐? 예수님이 천국에 가기 전에 예수님을 거역한 것은 사함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했잖아요. 예수님이 없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걸 거절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은 누구에 대한 문제냐? 예수님에 대한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회방, 자, 예수님에 대한 문제 어떤 문제인가? 오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몸으로 구속을 이루었습니다. 자기 몸으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이 구속을 전도로 나타냈어요. 자기 몸으로 구속을 이루고 전도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있을 때는요, 이걸 안 받아들여도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몸으로 구속을 이루고 이걸 전도로 나타내고 가는데, 이것을 이 예수님이 없을 때 이것을 전하는 자는 누구냐?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예수님의 구속과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성령께서 얘기해 주는데, 그때는 거절하면 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 계실 때는 거절했다가도
성령이 역사할 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면 그 다음에는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은 이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 시간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때도 거절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거절했다가 예수님이 안 계신 후에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이 성령 해방은, 성령 모독, 성령 거절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다 말이에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 예수님의 구속을 거절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한 그 피를 거절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성령 해방, 성령 모독, 성령 거절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은사를 거절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성령 해방이 아니다. 똑같은 성령 해방은 해방인데, 그거는 은사적인 성령 해방은 성령을 해방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이죠. 자, 우리 성령이 말하는 게 뭔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 여기 보혜사가 오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와서 하는 게 틀린 게 아니고 똑같은 건데, 그때는 안 받아들이고 거절하고 안 믿어졌던 것이 다시 와서 그걸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거절했을 때는 살 길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성령이 음성을 거절하면 그때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해방은 은사적인 성령 해방을 성령 해방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거절하는 걸 말하는 것이다. 복음 거절하는 것.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 해방입니다. 성령 해방. 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해요. 하나는 옆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는 우리를 도와주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도와주는 성령의 역사는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신유의 은사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다 하지만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방언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신유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예언을 하든지 못하든지, 이건 우리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과 관계없는 것을 해방하는 것은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해방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해방죄는 예수님의 사역을 거절하는 걸 말하는 것이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이것을 이어가지고 어디에 해당하도록 만들고 있냐면요, 우리 히브리서 4장의 결론에 들어가 가지고 이 문제가 적용됩니다. 우리 히브리 4장, 히브리 6장, 히브리 6장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히브리 6장 4절부터는 이게 난해 구절이죠.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죄도 히브리 6장 4절부터 나오는 이 죄도
어떤 죄였냐 하는 거예요. 어떤 죄였냐? 이 죄가 예수님의 사역을 거역한 죄였습니다. 예, 거역한 죄인데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거역한 것인가 하는 것까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을 하냐? 구원받았다가도 취소될 수 있다. 이게 아주 그냥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취소될 수 있다. 그걸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신학교마다 다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말은 해석이 안 되니까요. 그러나 이 말은 어떤 해석이냐? 이 말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그 다음 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이 비를 흡수해요.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가 흡족히 똑같은 밭인데요, 밭에 비가 내려졌어요. 밭에 비가 내려졌는데 뭐가 나오면, 채소가 나오면 복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절에는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히브리 6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상당히 오해를 해요. 그냥 쉽게 말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이 취소된다 이거거든요. 이 히브리 6장 4절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이 취소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취소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 날 때부터 여기 뭐가 돼야 되죠? 가시나 엉겅퀴가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채소로 났다가 가시와 엉겅퀴 되는 법은 없어요. 원래부터 뭐라고 해요? 원래부터 가시야. 근데 원래부터 가시인데 비가 오니까 그 가시가 더 크게 자라고요. 원래부터 채소인데 비가 오니까 채소가 자랐어요. 그러면 종자가 바꿔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 히브리 6장 4절에 종자가 바꿔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구원은 종자가 바꿔진 겁니다. 그러죠? 종자가 어떻게 바꿔진 거예요? 예수님의 씨가 들어가. 그렇지. 예수님의 씨로 바꿔진 거다, 종자가. 예수님의 씨로 종자가 바꿔졌는데 그 종자가 또 바꿔져야만 취소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비를 내렸어요. 똑같은 비를 내렸어요. 똑같은 비를 내렸는데 비는 똑같은 비인데요, 자라는 건 하나는 엉겅퀴고요, 하나는 채소입니다. 그러면 채소가 엉겅퀴로 바꿔질 수 있냐? 안 돼요. 채소는 엉겅퀴로 바꿔질 수는 없습니다. 채소는 채소대로 자라고 못 자라다가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채소가 엉겅퀴로 바꿔지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이 받았던 구원이 취소된다 이렇게 하려면, 원래는 채소였는데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엉겅퀴로 바꿔졌다. 그렇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히브리 6장에 나오는 거는 원래부터 엉겅퀴였다, 원래부터 채소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구원받았다가 취소된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구원 못 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몇 가지 구원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아까 성령 해방, 또 히브리아가 6장 지금 4절,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 해방도 두 종류예요. 하나는 은사에 대한 해방, 복음에 대한 해방.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해방은 복음에 대한 해방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해방을 말하냐? 어떻게 예수 믿고 예수가 구원을 주냐, 그걸 그렇게 반대해버리는 것. 오늘 이것은 은사를 반대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뭘 반대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보혈을 반대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구원받냐?
그렇게 반대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이게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아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끝나면 질문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6장에 나오는 타락한 자는 어떻게 타락한 것이냐? 원래부터 타락한 자다. 자, 이제 좀 쉽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리에 있다가 버림받아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았다가 취소된 겁니까? 원래 구원을 못 받은 겁니까? 원래 못 받았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 보호금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구원받았다가 회개를 안 해가지고 용서 못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문제는요, 가룟 유다는 원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구원 못 받으니까 되게 사람들이 이럽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그런데 회개를 안 해가지고 구원 못 받았다 그래. 근데 가룟 유다 같이 회개를 철저한 사람이 없어요. 회개라고 하는 건요, 회개 잘 들으세요. 회개는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원상복귀 시켜버리는 게 회개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원상복귀 시켰어요. 돈을 갖다 던져버리잖아요. 이게 아니다. 진짜 회개지 그게. 그런데 뭐가 없었냐는 거죠.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다가 구원이 취소됐냐? 원래 구원받지 못했냐? 성경 말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는 아닙니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누구 때문에 다는 아니라고 하냐? 그 다음 절. 가룟 유다 목욕을 못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나머지 사람들은 다 깨끗한데 가룟 유다는 원래 깨끗하지 않다. 원래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하고 따라다니기만 했지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 충성된 제자인데, 제자일지라도 제자의 일을 한 것이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가 배신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원래 아니라고 써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원래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는? 가룟 유다는 원래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다. 그럼 히브리서에도 한 번 비침을 얻고 이 타락한 사람은 원래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가 취소된 게 아니라 원래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알 수 있냐? 히브리 6장 5절에 보면 그 말을 이제 할 수 있어요. 히브리 6장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 다음 절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뭐 할 수 없다고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도요 타락해가지고 회개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타락하면 회개할 수 있죠. 그러나 이 회개는 이 사람 회개는요, 이 사람은 회개를 안 해. 왜 회개를 안 하냐? 원래 뭐니까요? 원래 엉겅퀴니까요. 그럼 원래 엉겅퀴였던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가? 우리 히브리 지금 6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무엇을 다 한 사람이냐? 각가지의 은사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각종 은사를 다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요, 각종 은사를 다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외적으로는 그런 은사들을 받았지만 속은 안 믿던 사람이다 그래요. 속에는 뭐였었냐? 원래부터 원래 가시였다 그 말이에요. 원래 가시였다.
가시였기 때문에 그냥 타락해가지고 회개케 할 수도 없고 지옥 간 것이다. 그 지옥 간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7절 8절에 지금 비는 내리는데 똑같은 비 내리는 걸 뭘로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원래 종자가 엉겅기는 엉겅기로 자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비는 내리는데요. 똑같은 비는 내리는데 비 내리는 거하고 종자가 바빠지는 건 다르다고 말이에요. 종자는 안 바빠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종자는 안 바꿔집니다. 우리가 어떤 걸로도 안 바꿔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말하는 성령 해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성령 해방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것이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면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것이 뭐냐? 성령 해방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해방이다. 성령 거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가버린 후에 거절하는 거다. 예수님이 가버린 후에 십자가를 거절하는 것. 예수님이 계실 때 십자가를 거절하는 것은요,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네, 기회가 있으니까요.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없는데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십자가를 거절한다면, 속죄를 거절한다면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해방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두 종류의 해방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종류의 해방. 하나는 외적인 은사들을 해방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는 복음을 해방할 수 있다. 외적인 은사들을 해방하는 것은 얼마든지 사함받을 수 있으나 복음을 해방하는 것은 사함받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구원 문제는 잘해야 됩니다. 너 그따위로 하면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너 그따위로 하면 두드러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말을 잘해야 돼. 너 이러면 지옥 가 그러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 보고요, 너 이러면 지옥 가면 안 돼요. 너 그러면 두드러 맞아. 너 하나님 앞에 혼난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고 말이죠. 말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너 그 지옥 가 그러면 너 그러면 지옥 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구원이 취소된다는 뜻이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그건 취소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너 그러면 두드러 맞아. 너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가 말을 바로 해야만 이 복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거 잘해야 돼요. 특히 그 말씀을 증거할 사람들은 이걸 바르게 알아야만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안 알면 내가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흐트러지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은 왜 변함이 없냐? 복음은 변함이 없는 게요, 예수를 믿으면 뭘 주느냐?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맞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면 받는 구원이 뭐냐? 받는 구원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이것을 취소하려면 영생을 취소시켜야 돼요. 영원히 산다고는 영생을 취소시켜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생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뗄 수는 있지만 영생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이 이런 자가 되어버려요. 영생을 주었다 뺏었다, 주었다 뺏었다. 영생은 한 번 주면 끝나는 거예요. 안 주면 안 주고 주면 주는 것이지 줬다 뺏었다 하진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구원받았다 하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말이죠, 영생을 받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안고요, 이 말을 좀 희미하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요, 기독교의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으면 영생은, 자, 그 한 가지만,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영생이란 어떤 거냐 하는 걸 지금 설명했어요.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네, 영생은 뭐 한다? 어떤 게 영생이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게 영생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게 영생이지. 영생을 줬는데 영생이 취소된다.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왜 영생은 취소가 안 됐냐? 그 다음 절이요. 저희를 주신데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하나님의 손이 강하기 때문에 영생만은 취소해갈 수가 없어요. 취소시킬 수가 없어요. 누구도 취소를 못합니다. 자기도 취소를 못하고 다른 사람도 취소를 못 시켜요. 영생만은요.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요. 너 그따위로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는다. 이 말은 할 수 있으나 너 그러면 영생이 취소된다. 이렇게 하면 그 잘못된 말이다. 그 말이지. 자, 오늘 성령 해방죄가 뭔가 하는 그 문제를 좀 말씀했습니다.